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진편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불러낸 백성들이 적응수가 아니고요.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대군입니다. 자, 문제는 이 6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60만 명의 남자들이 애굽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탈출했는데, 자,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땅과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곳이 어떤 문명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또 농사를 짓는 곳도 그런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사막과 같은 광야였죠. 자, 이것은 마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 60만 명의 가장들에게는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곧장 하늘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분명 이 세상이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소외되어 버린 그런 벌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세상에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으로 우리가 달려가기 쉽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 복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은 진짜 복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복의 그림자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복도 진짜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자, 한 번 믿은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서바이벌 게임. 자, 우리 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즉,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와 같이 철저하게 소외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붙들고 기도로 살아남아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가족을 가진 60만 명의 남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남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 역사상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 생생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즉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허벌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뒤에 우리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거의 다 정복을 해요. 자, 우리 창세기에서 본 요셉도요, 애굽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서바이벌 그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7년의 대흉년에서 모든 애굽의 이 사람들하고 가족들을 다 살려냈어요. 자,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도 지금 이 말씀과 기도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우리가 다른 격길을 추구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길,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자, 여기서 살아남아야 우리가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광야라는 곳이요, 정말로 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는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광야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삭막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수 있는 두 가지를 기초를 마련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비단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오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기초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에 대하여 치라라고 했어요. 자, 대개 이렇게 뭐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이 군대가 진을 치면은요, 세로로 진을 치든지 이렇게 가로로 하든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열병식이라는 것을 군대에서 하는데 그때는 가로로 하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군대를 잘 이 열병식 할 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행진해서 나갈 때는 주로 세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치를 보면은 이 회막을 센터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네모난 모양,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진을 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구조냐면요, 모든 지파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형태의 진 배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중심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파별로 연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내수로 나누어 가지고 동쪽에 3개의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도 3개의 지파, 남쪽에도 북쪽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남서북 이렇게 항상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이렇게 지파를 중심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자, 모든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삭막한 사막에 있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해가지고 자꾸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자, 세상의 복을 우리가 뭐래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복은 이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래만 가지고서는, 이런 풀만 가지고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근도 있어야 되고 이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계속 묵상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짓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남서북으로 모여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와 이런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 구조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은혜 받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광야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오직 이 60만 명의 이 가족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둘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보물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성전인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를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 얼마든지 혼자서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모여보면은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모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상처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깨져 있고 움푹 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듬어져 가지고 정말로 네모 반듯한 이 벽돌이 되어 하나씩 하나씩 연합이 되고 성전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못한 이 돌들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1세대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질러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돌면서 다듬어져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걸어서 건너고요. 여리고성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너져요. 그리고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의 전투 때 해와 달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를 나무로 열매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다듬어지면은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비록 늦는다 하더라도 열매를 일단 맺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수백 배, 수천 배의 결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네모 반듯한 이 자갈이 되면 안 되고 산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른 땅에 생수를 나게 하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곳에 가만히 정착해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네모 반듯한 배치를 하게 하신 후에 순서대로 또 이제 행진을 하게 하세요. 우리 본문 9절에 보면은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배치를 네모 반듯하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1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진. 또 16절에도 루벤 진에 속한 이 계수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제2대로 진행을 하고 24절은 제3대로 진행, 그 다음에 31절은 제4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 구조는요,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정지하고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네모난 꼴로 배치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진행할 때는 이 네모 반듯한 꼴이 풀어지면서 유다 진영부터 제1대부터 행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진을 할 때도 그 가운데 앞에 두 진영, 뒤에 두 진영 성막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지파에 속한 6지파가 행진을 하고 그 가운데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뒤에 나머지 두 지파에 속한 6지파가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행진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어디로 행진을 할까요? 물론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행진의 목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이 행진을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이 배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배, 이 쉽 있죠. 자, 이 배가 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배잖아요. 배가 아주 먼 바다를 항해하려면 자, 항해하다 보면은 많은 위험과 위기를 만나게 돼요. 특히 옛날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기상 날씨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요, 태풍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을 만나게 되면은 배가 파손될 그런 많은 위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떨 때는요, 바람이 전혀 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배가 꼼짝하지도 못합니다. 보름, 한 달, 제자리에 그냥 배가 멈춰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막 해적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선장과 이제 모든 선원들이 자, 이런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목적했던 이제 항구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싣고 왔던 많은 물건들을 팔게 되고 거래해서 또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항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항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요, 물이 떨어지기도 해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해요. 더위에 쓰러져 죽게 될 뻔한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뱀의 공격을 받기도 하죠. 아말렉이라는 이 강도떼들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자, 또 자신들 안에 그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싸우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합니다. 자, 심지어는 가나안 땅까지 다 갔어요. 그 앞에까지 다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과정인데 항해죠. 자, 즉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척의 배와 같아요. 배와 같습니다. 항해하는 배.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강력한 엔진이 있어야 되죠. 강력한 엔진. 자, 그래야 강력한 엔진이 있어야 파도를 헤칠 수 있고 바람을 뚫고 목적지로 도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배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엔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엔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자리만 빙빙 돌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배가 엔진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배가 물이 새면 안 돼요. 자, 배가 어디 구멍이 나갖고 새는 데가 있으면 엔진이 아무리 튼튼해도 물이 다 새 들어와 가지고 배는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모습을 보면요, 중간에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래서 이 60만 명 중에서 1세대는 2명 빼놓고 중간에 다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 배가 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요, 이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만큼 믿음의 길이 어렵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을지라도 현재 진행형으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스라엘의 이 진을 보면은요, 강한 한 지파를 중심으로 약한 지파 2개를 묶어서 3지파가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지파가 약한 지파를 묶어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서리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교회도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 목사라고 해도요, 정해진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목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느 정도 흔들리냐면은 우리가 이빨이 이제 빠질 때 거의 다 빠져서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빨 있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행진하여 나갈 때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요, 그래도 덜 부패했어요. 세대가 변하면서 그들이 변해듭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아주 정착하면서 동시에 이제 썩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죠. 자,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나안 땅,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종적인 가나안인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요, 다름 아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즉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도 지켜주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썩는 거예요. 썩음, 부패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좋은 것 중에서 썩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썩어짐을 막고 성령께서 우리의 썩은 부분은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멋진 믿음의 행진을 우리 끝까지 멋지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에 항상 주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셔서 거친 돌이 아니라 주님 쓰시는 산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뒤로 머물러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는 약속의 땅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